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지난 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렵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죠?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허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는 예수님인 걸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죠? 지난 주일날 제 설교를 잘 들었으면 기억하실 텐데, BC와 AD를 구분하는 역사의 기준점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 사람들은요, 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계시던 성도님께서 이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 들은 경우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믿게 되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살던 사람에게 이때는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듣지 못했으니 다 구원 못 받는 건가요? 질문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예수님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내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어느 시대든 어느 사람이든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하죠? 분명히 아멘이라 했는데 얼굴 반응은 아니에요. 통화 중에 당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신 말씀인지 아니면 들어서 아시는 말씀인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 아닌가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이 거론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의 사람들까지 모두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진을 보시면 칼 라너라는 신학자예요. 사실 이분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니고요,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교 때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신자라도 그 행위가 그리스도인과 같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하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듣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라면 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이 주장이 카톨릭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신학은 아닙니다.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런데 현대 신학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간의 화합, 종교의 통합,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주장했던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사실이라면 성자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500의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끝이 오고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거야 라고 왜 굳이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합니까? 선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이 표현이 정말 태어났고 죽었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디모데전서 2장 문맥적 해석이 좀 필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81억 명이에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 몇십억, 몇백억 될지 몰라요. 언제 다 기도합니까? 모두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상반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는 전주시 능원대군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조 태정태세 문단세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틀린 걸까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범한 시민뿐만 아니라 왕과 통치자와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때 모든 민족과 계층과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과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구원받기 원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를 썼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하 5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만 신이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 서두에 저에게 질문한 분의 고민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의문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에는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님들이 없을 때,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잘. 여러분, 이 질문에는 오류가 있어요. 잘못된 전제, 단정의 오류가 있습니다. 왜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기로 택하고 결정한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어 고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키링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숭실대학교에 가면 한국 기독교 박물관에 있는데 여기에 소장된 물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십자가 어디서 언제 출토된 유물인지 아세요? 경주에서 신라 시대 때 발견된 유적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요, 아시아 쪽으로 흘러간 기독교 종파가 하나 있어요. 네스테리우스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경교예요. 물론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경교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종교냐 말할 때는요, 이단적 사상이 물론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분명하게 전했던 기록에 남겨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원나라 때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고 상인들이 왕래를 했어요. 몽골 사람들이. 여러분, 이들이 대부분 경교였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한반도의 땅에 들어왔어요. 물론 고려시대에 경교가 뿌리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또 얼마의 사람이 경교를 믿었는지 공식 문서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려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한반도에서요. 공식 파송된 선교사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입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전해졌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 전부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세팅하시고 노력하십니다. 그가 인지하지 못할 때부터 구원의 여정 가운데 두세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군대 장관이래요. 아람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왕 앞에 크고 존귀하대요. 절대적인 총애와 신임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만이 왕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가 보니까 그가 아람 나라를 적에게서요, 구원한 공로가 있었어요.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하여 낸 전쟁 영웅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나아만이 전쟁에서 자신의 나라를 구하여 낸 이 역사적 사건을 나아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아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있어서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전부터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경륜 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아멘.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16절 상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시선 안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의 나아만이 바로 이런 경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셨고 나아만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삶에 알게 모르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내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어요. 동행하셨고 도우셨습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이끌어 가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로 결정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책임지고 그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일하신다고요.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구원은 우리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건 더더욱도 아니에요. 그는 아람 왕에게 총애와 신임을 받는 장군으로 부와 권력을 지닌 자지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약점과 연약함이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나병이지요. 우리 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왜 그가 나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나병을 낫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으면 성경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어린 소녀, 그도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지나가며 했던 툭 던진 말 한마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검증되지 않은 말에 희망을 거는 이 나아만의 마음은요,
지푸라기라고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이방 땅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의 세트장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필요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소녀가 포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소녀는요, 나아만의 여종이 되어야 했고, 여종의 귀에 말에 기울일 수 있는 나아만의 가난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했어요. 아람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준비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적 순서로 아주 조금이라도 어긋나기만 하면 그는 고침받거나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타임라인에 따라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나아만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전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삶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는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이라는 계획을 그의 삶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스토리는 나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나아만의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고 계세요. 나아만에게 나병이 있었듯 우리도 저마다의 나병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든 아니면 욥의 고백처럼 이을 모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문제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잃어버린 건강일 수 있고요, 물질의 결핍으로 인한 가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야 하는 이별의 아픔일 수 있고요, 관계의 깨어짐, 사람의 배신과 버림받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 삶의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만 같은 나를 괴롭히는 실존적 한계, 절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추고 숨기면 될까요? 그렇게라도 해결되면 괜찮겠죠. 하지만 끝난 문제 같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되고 더 악화되는 상황이 나를 낙심케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아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만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던 약점, 수치, 아픔이었던 나병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침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하셨어요. 나아만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만을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핵심이 뭐냐면 순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이 왜 생겼나? 원인이 뭔가? 나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인가? 여러분, 원인을 밝히는 거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크게 없습니다.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아만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의 삶을 고쳤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수치스럽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상처받고 아픔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물론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눈물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 두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감추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꾸짖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그 문제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 삶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저의 간증인지 여러분의 간증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외우실 때가 됐어요. 며칠 있으면 제가 결혼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네, 제가 35살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처음 결혼할 때 신혼집 원룸 한 칸을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준비할 능력이 제게 없으니 부모님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전도사 월급 50만 원으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참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일반 대학에서 경영학을 살짝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불릴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시집 올 때 그동안 벌어놨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랬어요. 불려줄 테니 달라. 여러분,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냥 두면 다 생활비로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인을 통해서 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의류 사업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결국 1,000원 한 장 못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경험담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느 교회도 저를 사역자로 써주실 것 같지 않아서요. 목사가 돼도 숨겼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하나씩 조금씩 여러분에게 오픈하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회복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 빼앗긴 돈 다 회수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잃어버린 돈의 몇백 배를 받았습니다. 셈하지 마세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 안에 재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먼저 11조나 주일헌금 등 감사헌금 등 먼저 떼어놓을 걸 떼놓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에게 후원하기로 약정한 걸 떼놓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가정을 꾸려갔어요. 여러분, 안 돼요. 매달이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굶지 않았어요. 빚지지 않았어요. 물론 잠시 은행 돈이나 가족의 돈을 빌리기는 했습니다. 내 집 좋은 차는 없어도 일상을 사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만 계산해 봤습니다. 작년 안에 제가 교회에 헌금한 내용 말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흘려보낸 재정이 얼마인가? 5천만 원이 조금 못된 4,977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법인으로 등록은 하진 않았지만 작은 상자란 이름으로 단체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 내 삶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큰 손이, 능력의 손이 저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광아,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건데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지만 너가 땀만 먹으면 이 은혜는 사라지게 될 거야. 나는 그냥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서초동, 반포, 한남, 한번 살아볼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살 천국이 더 좋으니 포기하자고 합니다. 재정의 권리를 다 때려놨어요. 그랬더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열심히 부끄러웠던 나의 과거를, 상처의 아픔들을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만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저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한다고 해서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디서 로또 맞고 은혜가 딱 떨어져 생각하지 마십시오. 버스비가 없어서, 전철비가 없어서요 수십 분을 수십 킬로를 걸어간 적이 많습니다. 점심 먹을 돈이 없어갖고요 굶을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도우시지 않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두려웠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가장이 두려웠어요. 굶주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냥 다 사역 내려놓고 누구처럼 세상과 짝해서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었죠.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씨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 연약함, 실패와 절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감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내지 못합니다. 도리어 나의 약점, 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큰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꽉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홀로 붙들지 마십시오. 싸매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나를 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낙심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일상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때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의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내가 있는데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화려한 갑옷 속에 문드러져가는 나병을 감추고 살아야 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못할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발걸음 옮기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일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여종을 준비시켰고 아람의 승리를 주관하셨고 나아만의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기어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 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낸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병 같은 문제, 여러분 이제 그 수치와 결핍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게 되면 세상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번 주도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지독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